편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150편은 전부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다윗이 그 만든 그 시가 아닌 게 몇 개 나옵니다. 모세의 시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근데 오늘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 시. 이것은 쭉 들어보면은 이건 솔로몬이 때 말고도 왕의 대관식이라고 해요. 왕들이 이제 왕 기름 붓고 왕관을 딱 쓸 때 이 시편을 그 사람들이 사용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어떤 왕을 기대하는, 백성이 바라는 왕에 의해서 그 왕의 그 역할을 기록하고 기대하면서 이 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를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은 어떤 왕도 이 왕처럼 이런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세상 왕들이 왕의 그 왕관 쓰는 대관식에 그 쓰여졌던 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참된 왕은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왕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그런 걸 보면은 참 왕이잖아요. 우리나라 왕이 지금 세워졌어요. 왕이죠. 근데 그 트럼프도 왕이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왕이 그렇게, 이건 지금 왕을 고대하는 그런 시거든요. 이 시처럼 하는 왕이 거의 없다고 이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그 불란서 불란서 대통령이죠. 불란서 대통령 마크롱인가요? 그 사람 얘기 보면 이 불란서 대통령하고 영국 총리하고 독일 수상인가 이 세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만질 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는 무슨 봉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다 찍었더라고요. 그거 보니 그 무언 봉지한 게 쓰레기 봉지다 그러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그걸 싹 잡아가지고 감추더라고요. 그게 다 TV에 다 나와요. 요즘은 뭐 그중. 근데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약쟁이들이 100사람이 다 그 마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들도 그러는 거예요. 왕들도 이게 그 세계를 보면, 그래서 보면 저도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왕을 기대하고 그러는데, 내가 요즘 많이 회의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 저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참 그 사람이면 다 뭐 해결할 거다.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또 하여간 뭐 지금 우리 미국도 난리 났어요. 1년 모스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좋았는데 어제 날짜로 지금 뉴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뭐 사이 안 좋다는 것도 금방 더 난리라고요. 아주 인신 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저는 오면서 오면서 제일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득한 교회 이 성도들 이름 뭐 30-40명밖에 안 되니까 쭉 호명하면서 기도해요. 매일 기도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인간은 이거 아무 우리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제가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국 갈 때는
하나님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사이 좋은 게 있어요. 며칠 못 간 거예요. 며칠 못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를 보면서 참 이게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게 왕이 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만 해도 왕이 다 재판했죠. 유명한 재판 알잖아요. 뭐 자기 애기 서로 자기 애기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그 애기를 그럼 서로 애기는 하나밖에 없으면 서로 너네 애기라고 하면 애기를 칼로 반절 나눠 가져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 애기 아니라고 살리고 이런 걸 보면서 솔로몬이 아주 참 지혜로운 판단했다. 이런 사건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의 역할. 솔로몬은 사실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고 그런데 그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인해서 의로운 성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이 전부 다 지혜가 부족하고 의가 부족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라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물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이 바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셔야 억울한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에 왕들 말고 왕이 다스리지 못하면은 지방의 그 장로들이 다 재판을 했습니다. 왕들이 원로들이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판들 보면 전부 보면은 다 부패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 있을 때 뭐 대학에 무슨 문제 생기면 학교 대표로 총장님이 바쁘니까 제가 이제 원고로 이제 나가 보면은 이 재판 해 보면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재판은 벌써 이게 돈 전쟁이 재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센 아주 그냥 그 법무법인을 만들죠. 이게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못 쓰는 거예요. 지는 거 이거 뭐 백발 백중 지는 겁니다.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진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가 분명히 이건 정의로운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변호사가 오면 그냥 화해하세요. 이거 끝까지 가면 학교 못 입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봤어요. 옛날에 그 장로들이 원로들이 재판도 다 그러면 재판 딱 할 때 누가 돈 있느냐 이거 보는 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찰서에서 그거 배운 거예요. 경찰들이요 도둑놈 안 잡습니다. 무슨 뭐 그런 거 안 잡아. 도둑놈 잡으면 위험하고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뭔지 알아요? 부정수표, 단서부, 경제사범에 다 몰려 있어요. 경찰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보 들으려고 가가지고 그게 다 돈이에요, 돈. 나를 목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원로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들, 판사들 또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과부의 기도. 재판관들이 과부는 우습게 돈도 없는 거 우습게.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하면은 귀찮아서 들어준다. 이게 기도할 때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한 자를 꺾으려다. 이거 예수님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들은 5절에 보면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에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려다.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들은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계속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어지려면 마르고 닳도록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오래오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6절에 보면은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이스라엘을 영향해 보면은 이 반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수분도 부족하고 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게 시원하게 하는 거죠. 이제 벌써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문 조금 열어도 시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소낙비같이. 이게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게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사이다. 사이다 같이. 이런 일이 없어요. 답답해요. 꽉 막혀 있는 게. 이런 게 이렇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지 나도 보면은 저도 좀 성깔이 있다면 있고 그런데 불의를 잘 못 보는 편이에요. 내가 좀 손해나도 내가 다 감당하는데 이게 시원한 게 없어.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 나라의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르다. 우리나라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됨. 이런 훌륭한 왕은 하여간 오래오래 이제 보존하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 왕들이 오면은 7절에 보면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닿을. 그러니까 평강, 그런 의로운 왕 메시아가 오면은 이게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등글고 어린아이가 독수아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강의 나라. 이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8절에 오면 바다에서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와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얼마나 넓어요. 바다에서 바다끝까지, 바다에서 땅끝까지. 이 세상 전체를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유목민들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지를 혀로 핥는다. 그러니까 원수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입니다. 10절 11절은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의 예물 드리려다. 이게 전부 다 세상 끝을 말합니다. 전부 다 이 다시스도 스페인의 해안인데 이거 그때는 세상 끝이라고 봤어요. 스바는 아라비아 지역이고 시바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이 세상은 넓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려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 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강한 자의 폭력과 억압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예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6절에 보면 산 꼭대기에서와 들판마다 아름다운 꽃과 곡식으로 풍성하고 나무에 익은 과실들이 이제 탐스럽게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런 메시아가 다스릴 왕이 되면은 이 농사가 잘 돼. 그런 겁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 나는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그 16절에 보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이게 참 이런 말들은 새겨드려야 돼. 산 꼭대기의 땅에 곡식이 풍성할까요? 이 곡식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산에 곡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건 이걸 우리 시골에서는 산두벼라고 해요. 산두벼. 그러니까 산에 나는 벼는 평야에 낮은데 물을 많은 데십니다. 이게 산에 있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이 세상에 하는 걸 보면 참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을
하여간 사람 의지일 간에 목사도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생각해요. 그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요즘 내가 오늘 이 시를 준비하면서 하여간 오늘 새벽에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지금 어지러워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 지금 하여간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요.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